32장 30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5절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곧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죠.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다.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랑아 내 앞서 가리라. 그래야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주시니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백성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부패하여 우상숭배에 빠진 모습을 직접 목격한 모세. 크게 분노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게 되었어요. 두려움.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신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이 다스림을 받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룩하지 않으면 함께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죄를 깨닫고 어떻게 하면 성막에서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도 지금 계속 묵상해 왔잖아요. 이 30장까지, 32장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는 들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하신 말씀을 지금 들었단 말이에요. 모세가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도 깨달은 바지만,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구나. 거룩함이 핵심적인 단어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에 대한 보응은 상당히 두렵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거룩함을 상실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그 진노가 굉장히 크시다. 죽여버려라 하는 말씀이 계속 나오잖아요. 살인하면 없애버려야 돼. 그런 사람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 이 두려운 말씀들을 직접 하나님께서 들었다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심각성, 두려움, 이것이 아마 모세의 마음속에 크게 각인되었을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 말씀을 받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네 백성이 부패했다. 내려가라 그랬어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 지금 율법의 말씀과 성막에 관한 규례들을 듣고 있을 때 부패했다고 하니까 아마 모세 입장에서는 반신반의했을 것 같아요. 설마 그렇겠는가. 지금 하나님이 임자여 계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백성들인데 감히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상을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반신반의하고 내려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노도 생기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거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즉시 행했잖아요. 하나님 편에 설 사람. 내게로 와라. 다 돌아올 줄 알았다고 사실은. 그걸 기대한 거죠. 이 모세 입장에서는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렸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취한 행동은
하여튼 뭐 돌판이 깨어졌잖아요. 하면서 깨어지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죄를 지면 이렇게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도록 먼저 행동을 취했어요. 금송아지 우상 불태워버리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 마시라 그랬어요. 이 죄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범죄한 사람 그 자손들이 왔을 때 그들에게 이 우상 숭배를 주도한 사람을 죽여라 그랬어요. 그 형제와 이웃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지만 모세가 취한 행동은 맞습니다. 먼저 이 죄에 대한 것을 끌어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속죄하는 거죠. 이게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취할 태도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정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죄에 대해서 당할 그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이 모세가 지금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 범죄한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얼마나 떨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지금. 진정을 못할 정도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죄악 가운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사실은 정상이죠. 죄를 지면 막 두려운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와요. 정말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게 점점 이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모세처럼 그 범죄 현장에서 막 정말 하나님께 두렵고 떨리는 마음 이것이 점점 사라질지라도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두려움이 항상 존재해요. 그 영혼 속에. 우리가 늘 묵상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상황을 통해서 다가오는 것이 있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꽉 찬다는 얘기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고 있구나. 그렇게 보면 돼요. 죄를 지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두려움조차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으로는 깨닫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 속에 그런 두려움이 자리 잡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의 취한 행동을 보세요. 너무나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분명히 정리를 했어요. 죄 진 사람은 죽여 없애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올라가서 다시 올라가겠다 하나님 앞에 너희들의 죄를 속죄가 될까 하노라 이 표현을 보세요. 과연 이 죄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을까?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는 거예요.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겼으니 우상을 만들었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모세의 심정을 알겠죠? 그래서 주님께 나가서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 소리이다. 주여 이 애통하는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팔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슬프도 소이다의 이 마음 모세가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심정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마음 너무 슬프다는 어째 하나님의 백성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런 마음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죽이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정말 이렇게 이 죄에 대해서 슬픈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슬픈 마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주여 제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정말 애통하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지금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태도는 이런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라고. 내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이렇게 애통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그냥 입에 발린 말로 그냥 립서비스 하는 거예요. 회개도 잘못했어요. 그렇고.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게 하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우상숭배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언제나 자기를 위하여라고 그랬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다 우상이에요. 주님을 섬기는 것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야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그 애국에서 말이죠. 구원한 과정을 보세요. 홍해를 건너는 놀라운 기적과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거죠. 우리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기적이에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완악합니까 우리가. 지금 마찬가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봐야 늦지 않아요. 늦지 않습니다. 돌아올 것 같지가 않아요. 불가능하죠. 맞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구원받는 거지. 그렇죠. 어렵다고요. 그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직도 자기를 위하여. 참 안타깝죠. 네, 이런 죄들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걸 생각하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우상숭배는 너무도 심각하고 큰 죄입니다. 이 모세를 보세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이걸 어떻게 하나 이거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32절에 어느 정도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이 죄를 사하여 주세요.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 목숨 거둬가시고 이 백성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 모세의 심정을 알겠습니까? 예. 우리 조금이라도 이 모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진정한 중보자의 태도예요. 중보자. 중요한 말씀을 했네요. 주의 기록한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래요. 이게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타난 주의 기록한 책이라는 것, 여기에 우리는 잘 좀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돼요. 주의 기록한 책. 이것은 생명책이죠? 생명책입니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사람들이고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그 책에 이름을 기록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지워버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당시에 풍습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시민들의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그 나라의 백성으로 아니면 그 도시의 시민으로서 특권이 부여되는 거예요. 거주할 수 있고 특권이 부여되고 물론 책임도 따르겠습니다만 이것이 이제 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기록이 돼야 정식 거주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더라.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라의 개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름이 기록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자격이 부여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자격에 합당한 모든 권리도 누리게 하세요. 이게 바로 주의 기록한 책, 생명책이죠. 그 책에 있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인식해야 돼요.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기록이 있죠. 소속이 어디에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생명책의 기록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결국 그 짐승과 함께 득죄 사망에 처하게 되더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 중요하네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입니다.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에 생명책을 기록하면서 거기 뭐가 붙어 있어요? 어린 양의 생명책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 이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책인데 그 이름이 창세 이후예요. 그때부터 그럼 구약시대에도 어린 양의 생명책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네. 그 어린 양은 뭔지 알겠죠? 요월절 어린 양으로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그 어린 양의 피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다니 이게 이렇게 딱 통하잖아요. 구약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신약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도다. 같은 뜻이잖아요. 어린 양 창세 이후로 그랬습니다. 21장으로 가면요. 계시록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리로란 하나님의 새롭게 보내줄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면 생명이 보장을 받는 거예요. 생명책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져서 이것이 영생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줘요. 그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세는 그런 지위를 박탈당해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지어져도 하나님의 나를 죽이시고 이 백성을 살려주세요. 이 모세의 간절한 심정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해버리는 겁니다. 생명책이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죽음이죠. 죽은 사람들이에요. 네, 영원한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되겠죠. 따라서 우린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 죽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목숨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모세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버려질지라도 이런 뜻이에요. 버려질지라도 내가 이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로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가신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3일 동안. 우리가 가야 하는 지옥에 예수님이 가신 거라고요. 완전히 버려진 거예요. 그걸 친히 당하셨다고 예수님. 그러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용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그냥 육체적인 죽음만을 생각하는데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둘째 사망이 정말 문제지. 영원한 사망 가운데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죠. 3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는 박스를 쳐놔야 돼요. 밑줄을 딱 쳐놓으시고 항상 마음속에 이걸 새겨야 돼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란 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굉장히 심각한 말씀 아닙니까? 이거? 누구든지에 주목해야 돼요. 누구든지 하는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나는 교회 다니니까. 이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누구든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범죄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생명책에서 지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리라. 아멘.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사망의 자리로 가야지. 생명의 자리로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봐주시고 뭐 적당히 넘어가시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를 더 맞습니다.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보다 알고 죄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더 심각해요, 오히려. 더 심각해.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값을 대속하셨지만, 구속하셨지만,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애통하며 눈물 흘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주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전제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죄를 짓는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공의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 그것만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여기 모세처럼.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 이 백성들은 어떡하냐 이거. 이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마음. 이게 진짜 회개하는 마음 아닙니까? 34절, 35절 보세요. 하나님이 지워버리시겠다 그랬어요. 이 말씀만 보면, 33절까지의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해요. 아, 이제 죽었구나. 끝이구나, 이제는.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 이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내가 네게 말한 곳은 어디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 말씀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아이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여기 죽었구나 싶었을 거예요. 33절 말씀을 들었을 때. 내 이름만 지워지는 게 아니야. 나한테 범죄한 사람은 누구든지, 너 모세도 마찬가지고 너의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워버린다.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도가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그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복 아니에요? 34절의 복이죠? 복입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십니다. 용서받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이걸 정말 우리는 깨닫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용서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하나님이 지워버리시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못 느끼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못 느끼고 사는데요. 하나님 앞에 서고 말아요. 인생 잠깐입니다. 눈 감았다 뜨면 바로 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라고요. 용서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사자가 내 앞에 앞서 가리라.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겠다는 뜻이죠. 근데 그러나를 보세요.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어떠세요? 그 죄에 대해서 지금은 내가 용서했어. 그런데 보응할 날이 되면 반드시 보응할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죄에 대한 뜻인 걸 아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응하세요. 보응하신다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서 굉장히 두렵죠. 그런데 저는 묵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모세도 두려웠어요. 이 죄 때문에 이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럼 또 한편으로 이렇게 용서도 하시거든요. 용서도 해주시는 하나님인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의의 심판, 또 하나는 용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부연해서 보응할 날에는 내가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이것도 우리는 함께 생각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보응에 대해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은 없습니다.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보응할 날에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라는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 거예요? 용서와 관련돼서
지금 유예라는 말이죠. 집행유예가 선포된 거예요. 집행유예. 무슨 뜻인지 알죠? 죄를 졌어요. 이 사람들 지금 당장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속죄하고 기도했더니 알았어.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유예입니다. 유예. 그러니까 보응할 날,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집행유예가 끝나는 날.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또 죄를 짓는 거야.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진짜 보응하시겠다. 이걸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사는 그날까 우리는 집행유예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한 사람 있나? 없어요. 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은 조심해야죠. 그 기간에 또 죄를 지면 가중되는 거예요. 가중돼. 그래서 다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한 번 용서한 죄를 다시 끄집어내서 보응하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한 번 용서하시면요. 그 죄에 대해서는 다시는 생각지 않으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다만 그런 죄를 또 반복적으로 짓게 된다면 집행유예니까 또 짓게 된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우리 참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용서와 집행유예가 얼마나 계속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즉시 정리하실 수도 있고 보응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속 유예를 주시면서 기다리실 수도 있으나 그게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 그게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죠?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할 날이 온다는 거. 다시 말하면 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런 뜻과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 죄에 대해서 보응을 하시지만 단 전제가 뭐냐?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이 보응할 날은 언제냐? 회개하지 않고 계속 쌓여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를 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결론적으로 묵상하면서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자. 특히 우상숭배,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 이게 심각한 우상인데 자기 중심이고 교만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상의 본질인데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보응하시지만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는 또 용서해 주신다.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할 때 그냥 심판을 모면하기 위해서 적당히 립서비스하는 그런 회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한테 안 통해요. 사람들은 뭐 적당히 넘어갈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으로 회개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데 기다리고 계시다.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버려질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들어갔어요. 결국 못 들어갔습니다. 10번이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행유예를 계속 봐주신 거예요. 봐주셨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려지더라고요. 못 들어가요.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책, 즉 죄가 없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죄 있는 사람 못 들어갑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지만 누구든지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지으면 버려지는 거예요. 지워지는 거예요. 이름이.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고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남기신 겁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정리하고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또 그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너무나 잘 아시죠. 그 모르시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에 대한 진실한 회개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회개하면요. 하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이 말이 참 나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이제 여기서는 죽었구나 싶은데 하나님 우리를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이게 아마 우리 생애에 주어진 하나의 관건일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라고 잘난 체 안에 사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죽은 겁니다.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제가 또 이렇게 어이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죄에 대한 심각성, 이 모세가 어쩜 바를 모릅니다. 이 백성들의 죄를 정말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리석은 완악한 죄를 짓고 있단 말인가. 분노하지 아니할 수가 없으면서 그러나 한편으로는 크게 두려웠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우상 섬기는 것,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데 우리는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 중심으로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우리들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날마다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것을 값없이 여기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습니다. 늘 겸손한 자세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필요한 건 공의밖에 없습니다. 공의를. 용서받은 저희들은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